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은 어제 본문인 신명기 9장에 이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다음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도록 간구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다시 받는 것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과 똑같은 계명을 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처음과 같은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죄를 범할 때 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만 깨진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신뢰가 깨진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진 십계명 돌판을 똑같은 걸로 다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깨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졌던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깼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죄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감사한 것은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자 손을 내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거역한 쪽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용서하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모습은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6절에서는 아론이 모세라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론은 원래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죽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사건을 방치했고 심지어는 그 사건에 일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론이 호렙산이 아닌 모세라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아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의 집안에 제사장직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에 걸맞는 인생의 목표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용서받고 새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12절과 13절에 나타난 5개의 동사로 요약됩니다. 바로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진받은 새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과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새 계명을 회복시키셨고 제사장직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본래는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리게 됨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사랑함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은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일산신강교회로 불러주신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